8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내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 이 말씀은 본문의 내용의 강해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똑똑합니다. 우주선에 달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냅니다. 화성도 탐사합니다. 목성, 대성, 우주 난리 납니다. 천문학, 기술, 과학, IT, 교육, 정치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인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숭이 족속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문화, 지식, 교육 엄청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을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단절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언약을,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 구석에 모아놓고 따먹지 마라 한 게 아니라 중앙에 놔두고 나는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하신 전능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가장 행복한 존재, 영적 존재,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은 먹으면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만들었는데 사단 말의 유혹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언약을 파괴시켜요. 하나님 떠난 인간, 여러분 이게 문자로 여러분이 봐서 그렇지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났다,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가진
인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리지널 신이 죄입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나온 게 오리엔탈입니다. 오리엔탈이 어원이거든요. 원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것, 나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 우리 부모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 원죄. 이 대물림이거든요. 원죄.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거 해결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원죄를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원죄는 내 스스로 인간이 아무리 79억이 합쳐가지고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보이니까.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들으면 이걸 인정하면 예수 믿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의학이 발달했는데 열심히 돈 벌고 지식 쌓아서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믿냐? 내가 열심히 해야 돈 버는 거지. 하나님 뭐 밥 주고 떡 주냐? 이렇게 믿으니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귀신, 악령의 우두머리입니다. 야, 지금 우주선을 달나라 보내는 시대야.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악령이 있어?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가위 눌리고 무당 찾아가고 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깊이 알고 잘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저주가 계속 돼요. 왜 그럴까요? 흑암과 귀신과 악령이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 요 세 가지 문제가 이 땅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엔 돈이 없어요. 우리 집엔 건강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막 자기 나름대로 이기주의고 막 이래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게 교만, 나밖에 모르는 영적인 문제 잡혀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영이라 영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영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 안 보이고 생각 안 보이고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머리, 뇌, 심장 안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가려놨다니까요. 우리 옷 입고 뭐 넥타이하고 이러니까 사람같이 보이지만 진짜로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떠나서, 자,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느냐?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로.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요. 이래서 오는 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 성경책에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거든. 여러분, 이번 대신방 기간에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미션과도 같이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신방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불신앙이 와도 여러분 잡히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나의 미래가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본 문제, 내 문제는 지금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니까 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건 결과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그 인간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영적 고아. 고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다녀도 이틀 다녀도 진짜로 믿어버리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깨져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늘 불신앙한다, 늘 염려한다는 이것에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 영적 상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 앉아 있는데 늘 불신한 체질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속아요. 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만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해결한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딱 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두 길만 되면 갈등할걸요. 헷갈릴걸요. 하나님 한 길 열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사람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요. 원죄, 로마서 1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도둑질하고 누구 폭력하면 깜빵 들어가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원죄의 죄값은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원죄를 해결하는 길, 십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알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로 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종으로, 노예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운명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 여러분이 아무리 싸움해 볼래 했어요. 사단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괴롭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굿뉴스. 여러분, 굿뉴스가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로또! 우리 집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100억! 그래, 억소리 나다가 죽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증인이에요. 제가 진짜 몹쓸,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영적 상태에 빠졌어요. 저 하나도 못 먹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것만도 감사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왜 2번만 합니까? 맨날 3번 하셨는데 그건 제 마음이죠. 뭐. 내가 1번만 하고 끝낼지 30번 하고 끝낼지. 우리 맨날 뒤에 앉아있는 딸이요, 서론 써놓고 칠판을 안 쓴다고 맨날 나한테 뭐라 해요. 서론을 아빠 20분만 하고 그러면 본론이 얼마나 길까 막 이래요. 나한테 늘 갈고요.
오늘 또 특별한 스페셜한 데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해도 알아듣는 말이에요. 자, 본질상 진노이자니란 말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이 태어나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 몰라도 돼, 그렇게 배웠어요. 돈 붙잡고 살아, 건강 붙잡고 살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거짓말로 살았어요. 이게 사기꾼한테 다 당한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한테 여러분 다 당하고 산 거예요. 이 인생이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도 모르게 본질상 붙잡혀서 운명사주팔자에 붙잡혀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원죄 가지고 태어난지도 모르고 종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 말을 꺼낸 줄 압니까?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이 생명같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모자랍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고 행위를 덧붙여야,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했던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9%는 하나님의 은혜요, 1%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가짜 목사입니다. 진짜 나쁜 목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건데기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이 무슨 배경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하나님한테 엄청 했어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잘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아시죠? 내 운명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선택하거나 철학을 선택하거나 자기 신념을 갖거나, 이것도 종교입니다. 사상을 믿거나, 그 다음에 좀 더 우상을 숭배하거나,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람, 무당, 귀신 들린 자 앞에 가거나 이 무당한테 점을 치거나 구술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미신을 믿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거나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같습니다. 그러니 내 운명과 사주팔자, 왜 이렇게 갑니까? 사주팔자,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왜 내가 이 여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몰라요. 풀이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술인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내 운명 한번 바꿔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이라도 다 해야 돼요. 술이라도 먹어야 돼요. 타락이라도 해야, 노름이라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안 돼요. 왜?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릴 그때가 언제냐면,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요놈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성경구절 몇 것만 알아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본질상, 본질, 근본, 본질, 저주받아 마땅할 인간.
이거 숨기고 살아요. 행복한 척하고 살아요. 나는 많이 배우고 나는 많이 가지고 라고 그게 있으면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쇼윈도 부부 엄청 많고요.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지 속에는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회칠한 무덤같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무덤 비석세우입니다. 여기에 잔디 쫙 깎고 꽃 막 해놓습니다. 안에는 시체 썩어. 이걸 보고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안에는 썩어가는데 요것만 껍데기만 장로, 목사, 안수입사, 권사 직분으로 때우고 명예로 때우고 권력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우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때우고 명예로 때우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자, 이렇게 되니까 더 큰 고통이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가 여간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늘 불안하고 살죠. 염려하죠. 미래 걱정되거든요. 앞으로 내가 내일 어떻게 살까? 오늘도 못 살면서 내일 어떻게 살까?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하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놓고 남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탓하거든요. 둘이 같이 이 가정이 가문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놓고 네가 왜 이래 저 이래 둘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에 늘 시한폭탄 터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정신문제가 버려요.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나 정신병 걸릴래 이럽니까? 우리 집 나 못 살 거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지 안 그래요? 근데 잘 사라져요? 내 마음대로 되져요? 안 되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면 귀엽다고 봐주는데 50살이 내 뜻대로 안 되네 아직도 내 뜻대로 막 살려고 안 되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상처로 평할 날이 없죠. 왜?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가정 문제 오지, 경제 문제 오지, 자녀 문제 오지, 건강 문제 오지. 여러분 스트레스 계속 봐. 맨날 저도 의사 하겠어요. 저도 정증이 대놓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공기로 운동하세요. 나도 의사 하겠어요. 내가 의사 진단 가지고 내가 어디 좀 아파서 병원 가면요 늘 그 말해요. 내 속으로 나도 의사 하겠다. 근본적인 답을 못 줘요. 당신이 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당신이 왜 망할 수밖에 없고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정증이 되고 나도 정증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밥 못 먹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진단할 수 있어요. 식욕이 안 땡기시죠? 잘 안 넘어가시죠?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돼요. 여러분도 다 의사하세요.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하시고 긍정적 마인드 가지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주의 기운이 땡겨온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다 상담의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근본이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져요? 신분이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영이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마귀 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결국은 20장 4절에서 5절에 아비에제가 3, 4대 가요. 여러분 자녀를 잘되게 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자녀들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요 예배 시간 지각 안 해요. 막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 하나님 진짜 믿어지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례받는 어르신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오는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1시간 반짜리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신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가진 거 있고 잘나고 뭐 그래가지고 구원 안 받으랍니까? 오히려 그 잘난 것 때문에 지 이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교만 때문에, 자기 자만 때문에,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 그게 저주입니다. 얼굴 뺀질하게 생긴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었다. 그게 저주입니다. 오히려 얼굴 못생긴 게, 하나님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겨? 그냥 내가 하나님 그럽니다. 괜찮아. 네 구원시켜줄게. 얼굴 이쁘고 키 크고 뭐 돈 잘 사귀고 뭐 이런 거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얼굴로 나 먹고 살아요. 그래, 네 살아봐라. 얼마나 사라지는가? 그 부부 결혼해가지고 뭐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돈 있어야 살지. 안 그래요? 우리 진짜 우리 뭐 좀 그런 말 얼굴이 뭐 꼼보고 째보고 옛날에 그랬어요. 꼼보고 째보고 상관없다. 진짜다. IQ 낮고 안 낮고 상관없다. 학벌 있고 상관없다. 돈 없고 상관없다. 예수 진짜 믿어봐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든지. 구원의 능력을 못 체험해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겠습니다. 가짜로 믿으면, 따라하세요. 가짜로 믿으면 하루에 손가락 마디마디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안 죽은 의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왜? 너무 뻥을 치니까. 맨날 믿겠다 해놓고 안 믿거든. 하나님 주여. 근데 그 주여 그런데 내 술잔에 주가 붙어 있어요. 술잔에 꼴깍. 주여 꼴깍.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메시지에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아시죠?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 갈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만 그냥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구원자란 뜻.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세 가지 직분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참 제사장, 죄를 해결해 마귀의 머리를 꿰뜨린 참왕.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영접의 의미와 실체 속 중에 말씀을 듣다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영접했다. 내 마음에 어떻게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 보고 내주, 이분이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이철성 목사가 같이 해볼까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해볼까요? 정신병자지 그게. 오늘부터 합니다. 아멘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안 들으잖아요. 정상적이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아멘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하면 돼. 뭐 두 손 들고 아멘 할 필요가 있어. 아멘 하면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됐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전이 된 줄을 깨달아라. 왕이 있는 데는 왕궁, 대통령이 있는 데는 청와대, 백악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여러분 성전이야. 성전에 막 들이마시고 막 이러면 피곤하잖아. 맞아, 맞아요. 성전에 막 그러면 좀 답답하시겠지. 그런다고 성령이 답답한 건 아니야.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은 만든 시간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의 시계를 볼 수 있는 거야. 시간 약속 지키려고 보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 뭐 말하면 반항기가 쑥 돋는 사람이 있어. 오늘부터 치유받아. 신방 받으세요. 아, 싫어. 아니, 안 해. 치유받아야 해.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이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 정신 문제다. 아, 너, 진짜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뭐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멘 해보고 일단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거든. 거기까지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 뭔 말만 하면요, 안 해. 막 머리 막 도리도리가 막 난리 나고. 머리 많이 흔들면 안 돼요. 세포가 움키면 맛이 가요. 자, 성전.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 됐어요? 이거 지우고 한 판 더 쓸까요? 하나님 자녀 증거.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뭐냐? 자, 다시 말할게요. 신분이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여러분 좀 기절하는 척 좀 해요. 아니, 마귀 종에서 끌려다녔던 내 운명이 끌려다녔던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멀뚱멀뚱 눈만 깜빡깜빡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기절초풍할 일이야. 우리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은 없어.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가문 살린다니까. 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이 회복된 거야. 그래서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신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졌다. 기적이야, 기적.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지금. 신방이 참 효과가 있다. 우리 김성인 집사님 탁 앉아 예배드리고 효과가 있긴 했다. 만약에 예배에 좀 빠지면 신방 계속 간다. 자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자, 이 권세를 여러분 지금 사용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소리 이빨 지르면서 떠나가라 이런다고 마귀가 쫄아가지고 저 소리 너무 크다 도망가겠다. 안 떠나가요. 누구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여러분의 사단의 망대가 꺾이고 흑암이 떠나가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오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 감으세요. 오늘 제 기도를 다 한번 진심으로 한번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요,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길이요, 사단의 머리와 권세를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세밀히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며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237 망대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세례식 준비합니다.